할렐루야.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온라인으로 현장 예배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 한 해는 어느 해보다 힘들고 어려웠던 해였는데 이제 잠시 후면 역사 속으로 흘러가 버리고 2021년 대망의 새해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잘 이기시고 견디고 버티신 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또 앞뒤 사람들, 또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2021년을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는데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반드시 코로나도 잡히고 사회도 안정되고 교육도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21년 새해를 새로운 꿈과 비전과 희망과 소망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코로나 백신도 개발돼서 접종이 시작되고 있고 치료제도 나와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아닙니다. 2021년 새해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는 비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내년에 새로울 줄 믿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허용하신 시련이고 도구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 새해에는 전 세계 코로나도 잡히고 대한민국 코로나 사태도 막을 내리고 사회도 안정이 되고 한국교회도 회복되고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이루어져서 민족 복음화 또 남북 통일 세계 선교의 큰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와 승리와 영광의 될 길을 축복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올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눈치가 좋아서. 예. 제가 신문을 보는데 올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일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했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래요. 왜 제일 많이 검색을 했다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 이 말씀이 어느 유명한 사람의 말도 아니고 아주 박사나 교수 얘기도 아니고 특별한 목사나 부흥사 말도 아니고 제가 한 말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무서워한다며 그러면서 산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나는 계속해서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사는 것은 이건 불신앙이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몇 번이나 있는 줄 아십니까? 네. 집사님은 제가 자주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찾아본 것은 아니고요. 어떤 분이 성경을 읽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있을까? 그래서 세가면서 동그라미 치면서 읽었는데 365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1년이 며칠이에요? 1년이 며칠이요? 365일. 그러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예? 예, 날마다 매일 365일 동안 하루도 두려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왜 한 번 더 있다고요? 366번?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은 하나님이셔서 이 보너스의 은총을 주십니다. 아니, 여러분이 직접 한번 가서 성경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 이사야 40절 10절인데 제가 한번 표시를 하고요. 한번 쭉 찾아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 있나? 의외로 많이 있어요. 366번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날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 새해에는 날마다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평생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뭘 두려워하지 말까요? 예.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합시다.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공중에 새도 먹이고 들에 백합도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거요,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또 미래, 다들 이 앞날 두려워하는데 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 또 뭐가 있나요? 예.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결혼하는 결혼 문제, 질병, 병 걸릴까봐 질병 문제, 인생을 사는데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뭔가 두려워할 문제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1년 새해, 아니 우리 평생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네. 자, 10절 우리 첫 번째 부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냥 대책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나와 같이 하신다. 맞습니까?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세상에 두려울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같이 하시면 그 사실이 믿어지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어요. 어릴 때. 예,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마을까지가 한 2km 정도 돼요. 오리죠. 2km 정도. 근데 그때는 오리도 굉장히 어렸을 때 먼 거리라. 예. 밤에 이제 교회에서 끝나고 집에 오는데 시골에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캄캄한 밤이. 칠흑 같다 그러나요? 오는데 사람도 없고요. 나 혼자 오는 거예요. 제 발자국 소리밖에 안 났어요. 근데 한참 이렇게 걸어오는데 뭔가 부스럭해요. 제 머리털이 하늘로 비추가해서 막 몸에 소름이 쫙, 야, 이건 뭐 짐승이 나타났나? 와, 사람이 나타나. 아이고, 겁이 나니까 그 다음에는요, 누가 나 따라오는 것 같아. 그게 얼마나 겁이 나던지. 그때 제가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워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래도 겁이 나긴 났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코로나를 비롯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이 큰 문제 앞에서 벌벌 떠는 거지. 뭐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까지 것 뭐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세요? 못 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면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많이 통과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해를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그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사선을 여러 차례 넘고 정말 그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뚫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꼭 죽을 것 같은 환경을 만날 때도 있어요. 남들은 별거 아니라고 그래도요, 지금 나는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누가 함께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저는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임마누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경외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누가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애굽에 가면요, 잘못하면 부인도 뺏기고요, 재산도 뺏기고 목숨 다 잃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함께 하셨어요. 너 건들면 가만 안 놔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약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어려움들 이기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삭도 문물만 파먹어 와서 뺏어가네. 근데 나중에요, 그 왕이 장관하고 와서 이삭하고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이 왕이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야곱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요, 한 사람도 쉬운 삶, 힘들지 않고 그냥 어려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보세요. 하나같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누가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까?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면요,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 역전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치유의 일도 일어나고 회복의 일도 있고 응답과 생명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두려운 일이 많아도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제일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날이 언제입니까? 예.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 어려움 가운데도 나는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성육신으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말해요.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계시고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주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네. 성탄절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어떤 분들은요, 다니면서도 믿음 없는 소리를 뻥뻥 해요. 막 세속적인 얘기하고요, 무당 푸닥거리 같은 소리 하면은 저 그냥 웃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세상 끝날 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왜 안 적었습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주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이 계시면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지금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위험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은 힘들지만 어려움이 많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사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10절 그 다음 부분입니다. 시작.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예. 성삼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시편 23편 1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살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많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많으리로다? 없으리로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로는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나의 목자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사는 것은, 삶은 자기가 목자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양입니다. 무능하기 작게 미련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미련하고 무능한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갈수록 점점 더 어렵습니다. 왜? 내가 목자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고 내가 목자야. 내가. 내가 주인이야. 아니, 내가 무능한데 약한데 내가 사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들겠냐고. 다윗의 장점은, 다윗은 다른 사람보다 지혜도 있고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자기 똑똑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 자신의 목자로 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남보다 지혜가 있다니까, 똑똑하다니까, 힘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 그러지만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힘도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똑똑함과 지혜와 능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고 내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저 좀 봐봐요. 사람들이 그냥 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진짜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지난번에도 찬송하셨는데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그게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로 사랑하이다. 누가 힘이라고요? 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로 사랑하나이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머리. 거기 보면요, 전부 다윗은 1인칭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이거요, 다른 사람 목자 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어디가 풀이 있는지 어디가 물이 있는지 알아요. 내가 내 앞길을 알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 못하니까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목자가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요, 살아가다 어려운 문제 딱 부딪혀요. 두려워요. 벌벌 떨어요. 안 되겠다. 그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춤만 키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목자가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야 됩니다. 이거를 머리로만 알고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실제적인 삶에서 주인이 바뀌셔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기도 부하게도 하시고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1인칭이 중요하다니까요. 3인칭으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어떤 집사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물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 항상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남의 하나님처럼 믿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았어요. 예수님 진짜 믿고 신뢰해요.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엄청난 일이 터졌어요. 살아가다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목자인 사람은 말로만 믿는다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 그 어려운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된다, 큰일 났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요. 내가 하나님 목자 삼고 사는데 내게 이런 큰 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힘든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믿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도하시면 세상 어떤 큰일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오늘 10절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10절 그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사람이 강해요, 약해요? 네.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요, 약해요. 약해. 뭘 보고 알 수 있다고요? 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작습니까? 예? 네? 아주
아주 그 비말이라는 게 진짜 그게 작은 거거든요. 마스크도 어떤 마스크 써야 돼? 구멍 쑥쑥 떨어진 거는 코로나가 마음대로 돌아버려. 94 이상 이렇게 3중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 그거 안 쓰면 이 코로나 방역이 안 된대요. 예. 사람이 말이요, 그렇게 작은 바이러스 앞에 꼼짝 못하고 감염돼 가지고 죽는 모습을 보세요. 예. 큰 거한테 맞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예? 그럼 우리는 핵무기, 미사일, 엄청난 무기들, 그걸 무서워했어요. 핵무기.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핵무기만 무서운 게 아니더라고. 바이러스, 조그마한 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어요. 예,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실제는요, 굉장히 약해요. 제가 전에 인간극장을 보니까 거기 건강한 사람이 나왔어요. 아주 신체가 건강하고요, 몸 하나는 자신만만하더라고요. 너무. 그런데 암이 걸렸어요. 암이.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는 이 몸이 재산이라고, 몸이 건강하다고 근데 그게 암 때문에 완전히 강철 같은 육체를 가진 청년도 있었어요. 근육도 있고요, 너무 건강하더라고요. 그런데 병 앞에 힘없이 무너지고 죽는 모습을 봤어요. 이야, 사람이 별거 아니구나. 강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구나. 그런데 그런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 굳세게 해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렵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롭게 출발해요. 이제 모세가 죽었거든요. 여호수아는 나이도 적고요, 경험도 부족하고요, 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새 출발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같이 하십니다. 강담도. 저와 여러분도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요단강도 있을 것이고요, 여리고도 있을 거고요, 가나안 7족속도 있을 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담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굳세게 해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줄 믿습니다. 넷째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자, 10절 그 다음 부분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 확실한 건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덧붙였어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 시편 121편 1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으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큰 도움으로, 무슨 도움이요? 큰 도움으로, 확실한 도움으로, 무슨 도움으로? 확실한 도움으로, 틀림없는 도움으로, 무슨 도움으로? 틀림없는 도움으로. 예.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도와주시면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끝으로 다섯째,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네. 10절 끝부분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어떤 손일까요? 네. 능력의 손이 있죠. 보통 오른손은 힘 있는 손이 있죠. 물론 뭐 왼손잡이가 있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오른손이 더 강하고 힘이 셉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 이거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시고요, 능력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손, 못 이기는 승리의 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 승리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의 손 붙들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붙들어 주세요. 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야 되죠? 예. 마귀 사탄의 공격이 있으니까. 또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힘든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강한 손,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이 아이가 아빠하고 길을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휘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아빠의 큰 손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요, 휘청할 수가 있다니까. 넘어질 뻔한다니까.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굳세라.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흔들려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왜?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굳세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힘차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